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달무드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유대인이 병이 깊어져 끝내 이제 숨을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딸, 큰아들, 작은 아들까지 차례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지 유언을 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름에 한 명씩 손을 붙잡으며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이 갑자기 안간힘을 써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다 모여 있구나. 그러면 지금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가? 예. 그리고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딱 제가 예상한 반응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 웃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몇 분은 웃겠지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어? 무슨 개그도 아니고, 개그도 거의 썰렁 개그의 수준인 이런 이야기가 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것은, 이 이야기는 개그나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안에 있는 강한 신념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이야기여서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념, 그것은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의 프로 정신,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강한 신념과 삶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세계 인구 중에서 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무려 22%가 유대인들이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완수해 내고야만은 그런 강한 정신력과 신념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신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나서는 성경의 결론을 딱 3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둘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생은 각자마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저마다의 각자의 계획과 사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결론이 뭐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이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터가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언제이십니까? 대학의 합격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날? 하늘이가 어쩐 날인지 어떻게 맞히지 내가? 아니면 취직한 날? 첫 자녀를 낳은 날? 고시에 합격한 날? 아니면 여러분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한 날?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십니까? 분명 이 날이 우리 인생의 기쁜 날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최고의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 이 행복한 인물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처럼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마태가 기록하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사실은 이게 원래 맞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강조하고 싶어서 명령어로 먼저 앞에 빼놓은 겁니다.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방향으로 살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막 시작될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힘을 주어서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포의 의미보다 이 선포를 하는 의미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포는요 자신이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깨달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요 세례 요한 자신이 깨닫고 공부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자신이 지금 길을 예비하는 내 뒤에 오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분이 오셔서 선포할 메시지를 대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치 예고편처럼 지금 먼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 금식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로 이뤄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고백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선포하고 싶으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미리 예고편처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만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표현이 100%다 예수님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말로 하면 정신없으니까 화면을 띄웠어요. 잘 보이실까요?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이나 12장 34절, 23장 33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를 하셨어요. 또 열매를 맺고를 강조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게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장 마태복음에 강조하시는 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무려 3번이나 나오죠. 7장 16절에서 20절, 12장 33절, 21장 43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는 것도 9절에 나오는데 8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찍혀 불에 던진 자라는 말씀도,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갈아지는 불에 태운다라는 마지막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길을 예비하는 그분, 너희가 진짜 알아봐야 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말들을 하실 거니까 너희는 기억했다가 그 말을 할 때, 아, 이분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우리 성경책을 보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앞으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정결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과 불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보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실 때 성령을 보내시거나 불을 내린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반대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도 영과 불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 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장차 예수님이 전하실 메시지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와 사역을 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다는 걸 아십니까? 사복음서가 모두 언급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적어요.
그 적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한 구약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을 쉽게 정리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지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요 이렇습니다. 이 사자는요 심부름할 사자예요. 심부름할 사자. 그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 심부름할 사자를 붙여서 하는 단어가 꽤 있더라고요. 맞춰보세요. 학교나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소사. 여기서의 사자가 이 심부름할 사자예요. 그러면 나라에 큰 심부름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대사. 대사. 우리 아이들 똑똑하죠? 그러면 특별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특사. 특사. 그러면 몰래 보내서 심부름하는 사람은, 요건 좀 어렵지? 요건 뭐예요? 밀사. 밀사.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의 사자가 이 사자예요. 심부름하는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다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명의 명자는 뭘까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를 풀으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받은 목숨, 심부름 때문에 받은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느끼는 것, 그거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명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명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그 심부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자신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자신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어진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언자 되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이어졌고 그 교회에 이어진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요, 이러한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물음표가 뜬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꼭 라디오 방송을 틉니다. 106.9 극동방송을 트는데요, 극동방송이 진행되다가 아주 짧지만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아침에 꼭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문구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을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교회에 나왔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는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복음을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로 전락해서 싸구려 복음으로 전하는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교회의 현실을 목사님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삶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참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 우리의 부를 늘려주는 컨설턴트, 내 기업을 잘 경영해주는 CEO, 내 소원을 잘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나 램프의 지니 요정, 나의 존재가 귀에서 언제든지 용납해주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는 내적 상담가 정도로 전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인 그분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저히 죄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진노 아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사망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능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의 본질을,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며 이것으로만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자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이 영광스럽고 특권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명이 정체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알면 그때부터 할 게 보여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그 사단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그것도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대요. 심지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여러분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 보배담교회 대단한 교회 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1절에는 자신을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소리의 특징은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게 소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신발끈을 푸는 일,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집안에 손님이 올 때 발이 더러우니까 그 발을 해결해 주는데, 이 일은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노예만 하던 일이에요. 노예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노예보다도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예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두 고백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소리 같아. 나는 내뱉으면 사라지는 존재야.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철저히 사라지는 존재야. 나는 그분에게 노예보다 못한 낮은 존재야.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집중된 인기와 인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치러야 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특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행복한 게 있는데요, 살 빠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다닙니다. 맞아 보이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해봤어요. 제 노력으로 무려 4.5kg를 뺐거든요. 앞으로 한 3kg를 더 뺄 계획입니다. 앞자리를 바꿔보려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게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괜찮다 하지만 집에 가서 제가 뭐랄까요? 거울로 제 얼굴을 봐요. 얼마나 빠졌지? 어딜 더 빼야 되지? 참 사람 간사하죠. 살 빠졌다는 몇 마디 들었다고. 그러다가 누가 안 알아봐 주면 말은 못하고 속으로 서운한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장 치열한 정적 전쟁은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위대한 다윗 보기를 좋아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다윗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다윗처럼 되어서 다윗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죠.
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요, 하나님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나로 인정받기가 좋아요. 설교 끝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오늘 나 설교 잘했어, 성공이야.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오늘은 실패야.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크신 하나님을 믿는 나를 기대하는 모습이 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지 나의 어떠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러려면요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실패감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시작할 때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든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분들의 족보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엄마, 아버지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신학교를 가면요, 신학생들도 등급을 나눈다는 거 아십니까? 성골자와 진골자와 평민 출신. 뭔지 아세요? 저는 성골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목사인 자녀가 신학교 오면 성골이라고 불러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교회 항존 직분자인 분들은 진골이라고 불러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혼자 신학교 온 사람들이 뭐예요? 평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웃긴 말이죠. 저는 그런 걸로 치면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왜요? 3대째 목회자 집안이니까 대단한 거죠. 예.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에요. 부모님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디서 자라는 게 정상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드나드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 광야에 있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자료를 찾다가 한 구약 학자의 말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과 정반대인 헤롯이 누리는 왕궁의 삶을 꿈꾸면서 때로는 그런 생활을 맛보면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죄악된 삶에서 자기 삶을 두지 않고 힘들고 안락한 삶, 좋은 삶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친히 그것을 버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대 광야로 나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낙타털을 입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어렵게 사는 유목민과 가난한 소외된 계층이 먹는 음식을 그가 먹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족하며 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가족하며 살겠다고 광야에서 동일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산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복음에 힘이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2023년 11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시간이 지나 올해 다시금 한 OTT 채널에서 이 영화를 재개봉하면서 다시금 열풍이 불었던 주인공입니다. 한 번쯤은 보실 법하신데요, 저분의 이름은 김장하라는 분이십니다. 저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요, 저분을 표현한 앞에 수식어가 기가 막힌데요, 어른이에요. 요즘에 어른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라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저분에게 쓴 수식어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 시대의 어른. 이분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그러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한약사로 이분은 사셨는데요, 한약사로 살면서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조용히 기부해 오셨습니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털어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아예 국가에다가 기증을 해버렸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1000명이 넘는 인원에게 가깝게 장학금을 지원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게 된 계기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허투루 쓰겠냐.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서 받은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번 돈을 사원에 환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설업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친척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그게 그분의 3가지 원칙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남긴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똥과 같다. 그래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좋은 거름이 된다. 사람은 주는 것으로 어른이 된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감동됐던 건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요, 자신을 위해서 자가용 한 대를 안 사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자가용 한 대를 안 사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걸어 다녀요. 그렇게 남은 기부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요, 옷 하나 명품 이런 거 걸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액 다 흘려보냈다. 2번째 인상은요, 인터뷰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봐도요, 이분의 말은 거의 안 나와요. 뭐라고 물으면 씩 웃고 답을 안 해요. 왜요? 평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다가 이분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몇 명이나 도우셨어요? 답을 안 해요. 얼만큼 장학금에 쓰셨어요? 답을 안 해요. 전
전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어른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를 존경한다고 말할까요? 그는 자신이 가진 사명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제발 크리스찬이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 어떤 자료에도 이분의 종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론하기를 이분은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을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삶을 들여가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복음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인 여러분을 보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 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되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셨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부으셨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하나님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온전히 전하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표현 집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